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단어. 이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헬라말로 카리스 단어. 은혜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헬라말에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무슨 뜻으로 썼을까요? 은혜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저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은혜일까요? 할 수 없는 죄인들을 크신 사랑으로 그저 봐주시고 눈을 감아주시는, 그저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죄 아래 있지 않다고 말을 하죠. 우린 은혜 아래 있으니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아래 있다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생활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자신하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위에 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은혜,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그만 보초를 쏘다가 졸았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졸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 때문에 이제 급히 이렇게 재판을 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보초가 잠을 들어서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만 그 전체 병사들이, 그 전체 부대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졸다가 그만 졸지에 이제 죄수가 되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 찾아갔습니다. 그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라고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다시 풀려나서 다시 전쟁터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 그 사형수에서 사형당할 입장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더 졸자. 이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졸자. 이제 괜찮다. 걸려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할까요? 한 살인자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법 아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지금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 지금 이 사형 집행 날짜를 감옥 속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법 아래 있다, 아니면 정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수는 죄책감과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그 병사를 말이죠. 대통령이 용서하고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용서하고 사면해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에 있지 않습니까?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용서받고 사면받았기 때문에 법이 더 이상 정죄하거나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떤 다른 군인이, 경찰이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병사가 아니면 살인죄를 범하고 들어가 있다가 용서를 받은 그 죄수가 있다고 하면, 그 죄수가 그렇다고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사면받았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정죄 아래 있지 않으니까,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잘 순종해야지. 더 잘 법을 순종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법을 더 존중할 마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졸다가 붙잡혔던 그 병사는 대통령에게 사면받은 다음에 이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이젠 졸지 않고 열심히 보초를 서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이지만은 많은 경우 이해가 부족한 문제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옳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단지 봐주시는 그러한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제가 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공로와 우리의 공로와 행위 위에 그 구원받은 크레딧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한 모든 공로와 이 능력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 업적을 통해서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동의나 이해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동의하거나 그렇구나, 그렇다,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우리 지성적인 동의나 이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행위를 전부 포함합니다. 내 성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모든 행위 자체를, 내 생애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누구나 기억하는 성경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될 그런 지점에 갈 때까지 완전히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끝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사,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를 그는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선한 행실이나 순종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순종하여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은 바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재창조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읽은 그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2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서론 가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2장의 서론 가운데 우린 다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다. 옛생에 우린 다 그렇게 죄에게 팔렸던 그런 종이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옛날 악한 생활 가운데 옛생에 빠져 살았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7절 보십시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죄만 짓고 살고 우리 죄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가로했죠. 가로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과거 생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과거 생에 죽은 생에서 박차고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모든 명령과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기로 내가 결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젠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은혜의 경험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힘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포함하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은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용서뿐만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죄의 습관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기억하십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보좌 오른편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놓고 굴복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좌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장 낙심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지금 양심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고 죄 짓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명상하면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이 죄의 문제와 이런 생활의 어려움에서 나를 해방해 달라고, 주님이시여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이 죽은 동물 시체를 맛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이 말이죠, 이렇게 초장을 지나가다가 죽은 동물이 있으면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 참 맛있겠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양이니까요. 여러분 양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빨 내놓고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양들은 하루 종일 풀만 뜯어 먹으면서 합니다. 왜요? 양이니까,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옛날과 똑같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과 육정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옛생을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지,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음 가운데 진실로 거듭난 은혜의 경험이 없어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1800년도 중반에
조지아주에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흑인 노예 시장에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한 노예가 있는데 바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서 아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반항적으로 소리 지르는 그런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참 쓸모없는 그 노예였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와야 뭐 반항하면서 일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 부자가 그 쓸모없는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데려왔는데 내리면서 이 흑인 노예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난 노예가 아니요. 그렇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소. 그럴 때 이 주인이 그 노예의 손에 있는 그 사슬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참으로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자유요. 돌아가시오.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가시오. 나는 당신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려고 값으로 산 것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노예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난 당신같이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주인이라면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시간이 다 없네요.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사실 죽는 것이고, 일어날 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제 내 몸을 과거의 죄의 병기로 드렸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을 거기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과거와 똑같은 죄의 습관대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쾌락을 좋아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을 하늘에 데려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않으리니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혜로 율법을 폐합니까? 아닙니다. 더 온전케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법을 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경찰이요, 우리가 속도 위반을 했을 때 막 사이렌을 불면서 불을 반짝거리면서 달려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 가슴이 덜컹하죠. 그때 경찰에 왔을 때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릅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경찰이 위반 용지를 찢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됐다, 용서해 줬으니까 더 달리자, 더 빨리 가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순종하게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결혼 서약 시에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내가 다른 여인들을 다 버리고 이 여인만 내가 앞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서약하죠. 또한 내가 다른 남성들은 다 버리고 이 남성만 내 남편을 맞아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죠. 그게 결혼 서약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런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언약간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젠 옛생애를 버리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주님 위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라, 못 박힌 것과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니, 우리가 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 안에 산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은혜에 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도 이런 승리 경험을 할 수 있고 매일매일 그런 구원의 성령의 능력,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는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주문하십시오.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탭을 신청하십시오. CD와 DVD를 신청하십시오. 은혜의 충전을 받으십시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